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군에 갔을 때, 저는 이 주특기가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특기가 전투인 사람은, 특별히 주특기가 없는 사람들이 전투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갈 수 있는 그 주특기가 없는 사람으로서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그 박격포 부대를 갈 수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 특전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특전사로 착출이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특전사에 가게 되었을 때 처음 이제 이 특전 훈련을 받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논산 훈련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3주 동안의 그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그 군에 가기 전에 좀 살이 많이 쪘었고, 또 훈련소 때 좀 살이 빠졌지만, 그러나 이 특전사에서 받는 이 훈련 3주 동안의 훈련이 제가 좀 살을 빼는 시간으로 좀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제가 좀 근력을 좀 강화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좀 운동하는 시간이다. 이런 식의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다른 사람이라고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훈련을 좀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그 시간에 제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운동도 한다, 또 제 몸을 만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훈련에 대한 좀 태도도 바뀌게 되어지고, 또 그 훈련이 나름 또 재밌게 되어지는, 힘들지만 좀 재밌는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세 번에 걸쳐서 자기의 어떤 고난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8절 9절 첫 번째 이 고난 목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세 번에 걸쳐서 굉장한 이 고난, 이 목록을 쭉 이야기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면 낙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특징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관심사, 그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 보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삶 동안, 사도 바울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 볼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있고, 이런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면 사람이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지금 자기가 보이고 있는 그 현실만 봤으면 분명히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그 영원한 세상을 초청하여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땅에서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저 세상에 가면, 죽고 나서 저 세상에 가면 그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고, 그곳에 가면 뭐 천국이
뭐 너무 좋은 것이고 그런 개념, 그런 이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을 보고 있는 자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이 지역은요, 이 경쟁과 가시의 문화고, 그리고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이 항구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 문화들이 교집합으로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뭐 소피스트들, 이런 철학자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흥, 그래서 뭐 부자들, 그들의 어떤 가소비 문화, 이게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과시의 문화, 그 지식의 어떤 과시, 또 뭐 물질의 과시, 또 어떤 그 쾌락의 과시, 이런 오직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것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가치고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만을 보면서 살아가고, 그런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경험하거나, 그런 어떤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 끌어트림을 당해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옛 창조, 이 사도 바울의 육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그 겉사람은요 점점 부패해 갑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니까 모든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낡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고 뭐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해도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온갖 복음으로 인한 온갖 고난을 당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새 창조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새롭게 창조된 그 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죠. 사도 바울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다면 저 사람은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어떤 쇠약해져야 됩니다. 그 마음도 무너져야 되고 영적으로도 무너져야 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세 가지를 대조합니다. 하나가 잠시 받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 그리고 환난, 영광, 그리고 경한 것, 중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띄어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그 눈이 완전히 띄어지면서 이 사람이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잠시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잠시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세계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인식하고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잠시와 영원의 구분이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잠시의 쾌락을 추구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뭐 쉽게 말해서 지금 뭐 당장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어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뭐 10억을 준다고 하면, 잠시만 참으면 10억을 준다고 하면 10억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장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취할 사람은 어린애들밖에 없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아이스크림을 취하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인이면 뭐 한 달만 참으면 10억 줘준다고 하면 한 달 동안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다 참아내는 거죠.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만 참으면 10억이 주어지는데 그 10억 취하지 누가 아이스크림 선택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열리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잠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의 세계를 깨닫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잠시의 것에 집착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인식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잠시 이 땅에서 환난 당할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그런 환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엄청난 영광,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오히려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제 아이가 지금 7살인데 아이스크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아이에게 한 달 뒤에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지금 아이스크림 한 달만 좀 참아라, 먹지 말고 라고 말한다면 이 아이는 못 참아요. 이 아이는 당장 아이스크림 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10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습니까?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뭐 한 달만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그만인데, 그 안 먹고 나면 한 달 뒤에 10억이 떨어지는데 왜 그걸 참지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인식의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의 환난 참을 수 있다, 이 땅에서의 고난 능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주목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으로 지극히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으로 생각한다. 경한 것과 중한 것. 뭐가 중요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중요한 것은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목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사회의 그 문화에 주목하면서, 고린도 사회가 경쟁과 가시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질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자랑하고, 그런 고린도 사회의 그 문화에 그 고린도 교회도 찌들어서 주목하는 것이 그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 세상의 문화에 주목하면서 나도 물질을 더 가지고 싶다, 그래서 저 부자들처럼 자랑하고 싶다, 나도 지식을 더 가지고 싶다, 그래서 저 지식인들처럼 자랑하고 싶다, 나도 저 성적인 쾌락주의자들처럼 나도 저 성적인 것들을 누리고 싶다, 뭐 그런 생각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낙심하고 어떤 잠시만 환난받아도 견딜 수 없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뭐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던 거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왜 그렇게 그렇게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요, 부자가 되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식을 가지고 싶고 세상껏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그런 것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 잠시 받는 환난이요, 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경한 것이 아니라 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영원한 영광이 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잠시 맞는 환난을 경한 것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을 중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